성결교회 신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결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살펴본 다음 성결교회 신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특징 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는 2007년 5월 교단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1907년에 한국의 성결교회가 창립된 것이다. 이 해는 한국 교회사의 획기적인 사건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인 해에 김상준과 정빈 두 사람은 일본에서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와 그해 5월 30일 종로 염곡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기원이 되었다.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자생적 교단으로서 순수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고 직접적인 전도 활동에 힘썼다. 특히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전해진다는 성결의 복음을 중시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결교회가 전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니다. 1911년에는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을 설립해 전도자 양성에도 힘썼으며 민족이 암흑기에 복음의 빛을 밝혀줄 많은 사명자들을 배출했다. 성결교회는 일제치하에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많은 성결인들이 관련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일제 말기에는 거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재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교육자들이 고문과 순교를 당했으며 결국 1943년 12월 29일에는 교단이 폐쇄당하기까지 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성결교회는 체제를 정비하고 재흥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그것도 잠시뿐 6.25 동란으로 인해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100여 교회가 파손되고 문준경 전도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성결인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이건, 박현명 등 교단의 지도적 인물들이 납북당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아픔을 뒤로 한 채 전쟁으로 피폐해진 심령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섰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결교회는 교회 연합운동 참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는 1961년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분열된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합동을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1965년에는 제1차 합동이, 1973년에는 제2차 합동이 성사돼 기대를 부풀게 했으나 아쉽게도 완전한 합동은 이루지 못했다. 최근 성결교회는 기성과 예성 간의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척돼 2001년 11월에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창립을 보았고 향후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는 등 통합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 네, 우리 교단의 발자취를 보니까 참으로 고난의 발자취군요.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왜 가시밭에 핀 백합화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한 복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좋아하는 신학적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성결교회가 물려받은 건실한 신학적 전통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에서는 칭의 혹은 중생의 교리를, 웨슬리 신학에서는 성결의 교리를, 그리고 만국 성결교회로부터는 신유와 재림의 교리를 물려받아 성결교회 고유의 신학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결교회 신학을 한마디로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의 신학이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우리 교단의 신학이 왜 사중복음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군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지만 그 뿌리는 복음주의 전통을 거쳐서 성서 자체에 깊이 박혀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이 이렇게 방대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성결교회 신학의 고유한 특징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성결교회 신학이 특히 강조하는 점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체험적인 신앙, 둘째는 성결한 삶,
셋째는 종말론적인 삶, 그리고 넷째는 은혜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체험적인 신앙이란 신앙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삶에 적용해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성결한 삶이란 중생 이후에도 남아있는 우리 속의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됨으로써 거룩한 심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종말론적인 삶이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와 싸우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넷째, 책임적인 응답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복음 전도와 중보기도, 사회봉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성결교회 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안 두는 게 정의야. 딱 나와요. 그러고 심판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행위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의 길을 천명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보죠.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군요. 저도 앞으로는 이분들을 본받아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신학은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것이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성결교회 사중복음은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 나아가서는 온 교회와 온 인류가 믿고 실천하고 전파해야 할 귀중한 복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결 가족 여러분,